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회복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골쇠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어 성경 중에서 킴 제임스 그 흠정어기 아주 참 언어에 가깝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 2절이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이 사주는 네 가지 기둥입니다. 네 가지 기둥인데 연, 월, 일, 시 이걸 사주라고 말합니다. 팔자는 뭐냐? 사주에 간지되는 8글자를 갖다가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간지는 뭐냐? 10간과 12자가 있습니다. 10간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무슨 띠에 뭡니까? 무슨 해에 태어났냐 이 말이거든요. 12자는 뭡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신, 유설해. 무슨 해에 무슨 띠에 또 태어났냐 이걸 갖다가 사주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팔자는 사주 플러스 10간 플러스 12자가 보태진 걸 갖다가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이걸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네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이란 뭐냐?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길흉 하복을 갖다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뭐냐?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을 갖다가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사주를 점쳐가지고 팔자가 나오고 그 팔자대로 사는 삶을 갖다가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중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점쟁이로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거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산에서 내가 14년 목회할 때인데 대구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생전 모르는 분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사님. 내가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무속사역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연락이 왔어. 나는 그 동생 얼굴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 언니 집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이불을 둘러쓰고 있어요. 얼굴은 까매갖고 그러면서 버버버 떨어요. 근데 내가 그래 첫 마디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평생 무당할 일 없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니는 무당되기 싫은데 영안 점쟁이한테 가보니까 무당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람의 운명이 무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무당에서 평생 무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어요. 나 진짜 무당하기 싫은데 저녁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무당처럼 춤을 추고 저녁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중처럼 막 목탁을 두드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 행복하다.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행복하다. 왜 하나님께서 흙 속에다 영양분을 허락했고 물속에다 물고기 밥을 다 허락했고 그래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만들었고 나무는 뿌리를 만들었다. 새는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니기만이 행복하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만들어놨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고 원죄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왔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마귀에서 해방받아서 절대로 무당할 일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지금도 못 믿고 있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는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생 나합입니다.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름은 나합입니다. 그런데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누구냐? 나합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리 정복할 것을 알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복할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누구냐? 나합입니다. 나합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숨겼다 그랬어요. 생명 걸고 숨긴 거죠.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가나안 땅 7족속과 31명의 왕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그들은 여리고에 사는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느니라. 기생 나합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1절에 뭐라고 하냐? 애굽을 통과한 거, 애굽에서 나온 거, 출애굽한 거,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 아모리 전쟁에서 완전 승리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냐? 그분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기생 나합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기생 나합이 세 번째로 기생 나합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평생 기생이라는 몸을 팔면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할 삶을 운명입니다. 그 사람이 운명이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몸밖에 팔 것이 없어. 그런 운명을 가진 기생 나합이었는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랬어요. 다말은 누구냐? 자기 며느리요. 큰 며느리. 그런데 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네 고향으로 가라 했는데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다 가봤는데 이 룻은 엄마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보니까 고향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먹여 살렸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보아스가 봤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근데 또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밧세바의 운명도 보통 운명이 아니죠. 룻의 운명도 보통 운명이 아니고 다말의 운명도 보통 운명이 아닙니다. 기생 나합의 운명도 보통 운명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에 꽉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성경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란 법이 아주 무섭습니다. 나는 팔자에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팔자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봤을 때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살던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요? 구원이단 말이요. 구원은 뭐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마귀가 사주팔자 운명이란 함정과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틀과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올무에 가둬가지고 평생 질질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20장, 21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계속해서 재판받고 힘들고 어려움 나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받고 결국은 노마의 감옥에 갇혀 28장에 그랬는데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지요. 바울의 현장은 뭐냐? 무속 현장. 바울의 현장이 뭡니까? 점술 현장. 바울의 현장은 우상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현장.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현장에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요? 구원이요. 전도고.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갇혀서 나는 타고난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받는 길이고 마귀의 세방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